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사람은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정이 통해야 친해지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만남에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리고 소통이 있어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말이 잘 안 통하는 걸 느낍니다. 부부지간에 수십 년을 살아도 말이 잘 안 통하고, 여러분 내 몸에서는 내 자식일지라도 나하고 DNA가 같아도 어떻게 그렇게 뜻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달리 하나님하고 잘 맞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못 맞춰서 실패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만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하시고 폐위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왜 한 사람은 망하고 왜 한 사람은 흥할까요? 여기 보면 성경에 다윗을 만나니 22절에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많아 이러잖아요. 내 마음하고 코드가 생각이 뜻이 맞는 사람은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행복한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찬양은 공명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은 공감을 해야 되고 우리가 같은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보면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을, 온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데려오는 한 명을 찾으시더라고요. 글씨가 오라게 돼. 하나님께서 한 명만 찾아오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찾아오면 이 예루살렘 도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망했을까요? 의인이 적어서 망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좋은 사람 한 사람보다도 까칠한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거슬리는 사람이 자꾸 눈에 밟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 도성에 한 명만 의인이 있으면,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 한 명을 찾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가서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그 기도라고. 이심전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성경에 보면 바울이 흔히 바울 서신에 편지할 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여기 3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세트예요. 은혜라는 건 뭘까요?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받은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다, 공짜다 이런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에, 만남에,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사업을 잘하실 때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물어보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면 그건 뻥이에요. 사업 수단이 좋아서 내가 요령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시고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전우를 둘러주시고 그럴 때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시편의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가 내려와서 못을, 연못을 이런 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이 장땡이고 그 다음에는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중에 우리를 향해서 마음 짠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인애하심,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것 단어 그저 부모님이 자식을 애잔하게 바라보듯이 그 마음, 그 긍휼하심이 인자하심이 클 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크고 크도다 크시도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봐주시냐 할 때 그저 이뻐서 좋아서 주시는 선물이 있고 불쌍해서 못 견디는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은 뭘까요? 평강이라는 것은 자유와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룩과 호세아가 얘기하는 것 바람난 마누라도 돈을 주고 사오는 그 사랑과 끊을 수 없는 사랑,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그 조국과 민족을 하는 진실한 눈물의 기도와 아모스 선지자가 강조하는 공의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은 그 자유, 공의 이런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속성들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걸 몽땅 합친 상태라 샬롬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만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시대에 사람을 찾으시는데 유달리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의 궁합이 딱이야. 이 사람이 다윗 왕이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만남에 축복이 있고 만남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날 때 마음에 합한 자다, 맞는 자다. 마음에 맞는 거 이건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할 통자를 써서 하나님 어떻게 통하느냐. 두 번째는 친할 친자를 써서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느냐. 세 번째는 얼마나 궁합이 맞느냐. 네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보세요. 통하는 사람이 돼요. 통하는 사람. 그걸 흔히 하는 말로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자통 이런 게 있어요. 신통이 뭘까요? 신통.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통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통하는 것도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필통이라고 있는데 필통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필통은 반드시 필자를 써서 반드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행복하다니까요. 이런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도 썩어서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유통이 돼야 돼요. 유통. 그래서 축복이 내게 올 때 하나님 축복이 축복의 은혜의 종착점이 되지 말고 유통자가 되라. 나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통해야 돼요. 불통하면 불행하다. 두 번째는 필이 통해야 돼요. 필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감정이 코드가 자기만의 거기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유달리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그게 궁합이 맞다 이러잖아요. 속된 말로 궁합이 맞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고 모든 신앙에도 그렇다고. 여러분 어떨 때 이렇게 CTS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내가 조금만 듣고 나가야지 외출을 해야 되는데 털어놓고 어떨 때는 한 30분 다 듣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내 컨디션하고 내 어떤 입장하고 그게 딱 매치가 될 때는 딱이야.
울고 싶은 때 때려주는 거예요. 간지러운 데 끌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분하고 메시지가 고분하고 분위기가 내 어떤 상태와 맞아떨어질 때 그걸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을 때가 있는데 필이 통해야 돼요. 필이. 감정이라는 건, 정서라는 것은 이거는 별개 문제예요. 감정이 그냥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마음 편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거북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 편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몸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한 거는, 일이 피곤한 건 자빠져 자면 해소가 되지만은 관계가 꼬이면, 관계가 불편하면 잠을 자도 뒷골이 때려요. 오늘 주제가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통하느냐, 관계의 소통의 달인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갈수록 현대인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요. 현대인들은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물이 난리가 나서 천지가 물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게 현대. 홍수 때는 물이 다 오염이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듯이 지금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 편하게 마음 둘 곳이, 마음 통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이 안 통해서. 세 번째는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걸 적자생존이라는 거예요. 필기를 해야 돼요. 필기를. 기록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거든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기는 전선을 타고 들어오지만은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서 그 묵상이라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메디테이션하고 어근이 같은 게 메디칼, 메디슨. 그래서 말씀이 약인 거예요.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스칼렌, 원기소, 바이타민 다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분들 보세요. 성경 2구절도 아니더라고요. 성경 한 구절이 그 사람에게 레마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평생의 가훈이 되고, 그 성경 한 구절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말씀이 비전이 되고 말씀이 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통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필이 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적어서 기록을 할 때 그것이 오래 간다 그 말이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자통.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느냐. 시편 73편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당자의 굴욕이 뭘까요? 당자는 아버지한테 있는 것을, 이건 무슨 남자가 신통찮은 거다 생각하고 독립을 하고 홀로 서기를 한 것이 아버지 곁을 떠나면서 방황이 시작된 것이 당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뿌리에서 자양분이 다 올라오듯이,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내가 통하느냐,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느냐, 하나님하고 얼마나 마음이 합하느냐,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얼마나 좋느냐, 쪼아 이 단계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데, 다윗은 유달리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리비히의 법칙이라고 채소량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이 다 잘못해서 온몸이 아파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어느 한 어떤 것만 부족해도 그게 화근이 되고 그게 병이 돼서 우리 전체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내 신체 중에 간이 나쁘든지 신장이 나쁘든지 한 가지만 나빠져도 온몸에 영향을 미치듯이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은 이 중에 내가 하나님하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은 폐위가 되고 다윗왕이 옹이가 되었을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은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싸고 돕니다.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놈이고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이에요. 다윗을 거의 스탠다드로 쓰십니다. 왜 그런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싸고 돌까요? 다윗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8째 중에 막둥이로 태어나고, 다윗은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살인자요. 다윗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미갈하고 사이도 안 잡고, 자식 농사 압살롬하고도 실패하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다윗을 아주 편애할 만큼 싸고 돌 만큼 한 이유가 이 부분에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맞는 자다. 마음이 통해야 다 통하는 거잖아요. 이심전심이에요.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합하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내가 얼마나 신통하냐. 신통,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돼요. 이걸 좀 다시 적어야 됩니다. 신통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인통한 사람. 교회 와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설거지도 안 해놓고. 이런 믿음의 고수가 되면 베드로후서 1장에 가서 보면 너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주 결국은 사람이 성품이거든요. 그 마음의 바탕에 있어 마음먹은 대로 되는 마음. 여러분, 성질이 까칠한 사람은, 성질이 못된 사람은 빨리 죽어요.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냅니다. 그 성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저는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제가 몇 분들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그 예배당 성전 새로 짓고, 제가 그때 김사만 목사님 쭉 성전을 설명을 하시는 걸 들을 때, 김사만 목사님은 좀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고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감히 이렇게 강대상에 뚜벅뚜벅 못 올라가고 기어서, 설설 기어서 올라가듯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올라가신다. 그 예배당을 새롭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예배당은 뭐냐? 예배당은 여기가 무슨 콘서트하고 공연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느낀 이미지는,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감히 이 강단에 퍼뜩 못 올라가고 설설 기어서, 옛날에 임금님 앞에 나올 때 먼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릎을 꿇듯이 부복해서 감히 그 임금님 앞에 알현을 할 때 제대로 못 나가고 뒷공무니를 빼고 이렇게 나오듯이, 지금도 그 어른이 강대상에 올라갈 때 그 마음이란, 그 마음, 지금 마음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당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번잡하고 복잡하면 안 돼요. 예배당은 오직 예수, 그 명성교회 구호가 오직 예수더라고요. 7년을 수일같이. 예배당에 가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교회가 돼요. 교회당, 예배당에서 뭐 사람 생쇼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봤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 자기 자랑하는 게 징글징글합니다. 사람 인간 냄새가 역겹습니다. 말재주로 말로서 어떻게 쇼하는 거, 그런 거 다 지금은 지겨워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얼마나 진실한 걸 원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 김사만 목사님이,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잘하시는 비결이 뭐냐, 그 마음이 아직도 강대상에 감히 못 나가고 발발 기어서 나가는 그 어른이 그렇게 마음을 안 먹어도 되거든요. 개척하신 교회에 새롭게 예배당을 지어서 교단의 총회장까지, 이제는 뭐 원로인데요. 그런데도 감히 강대상에 나갈 때 발발 떨고 나가는 거, 그 쪼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발발거리는 거 힘이 떠는 두렵고 떠는 삶과 감히 주님 앞에 설 때 설교 강단에 올라갈 때 그 떨며 쫄며 나가는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별로 여러분 안 이쁜가 본데. 저는 장로님들 기도를 해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청산유수로 기도를 잘하시는 분보다도 약간 버벅거리는 분이 이렇게,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 제가 봤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인문학을 한 사람은 우리는 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르륵 잘합니다. 의사선생님들은 과학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병원에 가면 다짜고짜 팔 안 자릅니다. MRI를 찍어보고 혈액 검사를 해보고 소변 검사를 해보고 CT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분은 혈당이 높으니까, 이분은 당뇨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처방을 하고 이러면 수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덮어놓고 배를 안 째요. 과학을 한 분들은 말을 쉽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근거 있게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보직자들은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수술실에서는 그렇게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분인데 학생들 앞에 설 때는요, 교수님이 땀을 질질 흘려가면서 말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이 훨씬 진실하고 그 학생들 앞에 어떤 학구적인 자세의 그 진지함, 그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훨씬 존경스럽고 그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멋있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참 사람이 뭐 멋있다, 사람이 뭐 재주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약간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투명인간은 뭘까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은 저 집사님을 보면 천사를 보는 거와 똑같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저 장로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느껴진다. 그런 사람이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통했으면,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예수 믿는 게 좋아 그렇게 주 안에 있는 그 행복을, 평강을, 샬롬을, 은혜를 담뿍 받은 사람,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싸고 도는 사람, 긍휼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깊은 고요와 새털처럼 자유롭고 덜풀처럼 자연스럽고 아주 그 초연한 마음,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울컥 벌컥 왈칵이 안 되는 그 초연한 잔잔한 고요한 그런 컨디션, 평강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제가 볼 때는 바보다, 바보 집사다, 바보 목사다,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그 사람을 건드리면 천사가 있다면 저분 같겠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면 저분 같이 하겠다. 투명인간이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니까요. 바보 같으니까 계산을 할 줄 몰라. 그냥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 저 집사님은 산수도 못하고 직거도 못 챙기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 속에서 예수 향기를, 그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불통, 먹통, 막통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집회를 다니면서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80대 후반에 연세가 많으신 기도원 원장님이, 평생을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요즘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땅에 흰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면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 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가장 암담한 시대, 다크에이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 임금도 없고 대장도 없고 지팔 지연들고 네팔 내연들고 영적인 춘추전국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그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무엘 가지고 그 사사시대에 가장 혼란할 때가 어떨 때인가 하면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싫어가지고 인간하고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어서 입을 탁 닫으시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오는데 하나님이 당최 입을 닫으시고 말씀을 안 하신 때가 엘리 제사장 때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이 입을 콱 닫으시고 더 이상 메시지를, 오다를, 말씀을 안 주시는 때예요. 그러니 그 시대가 암담한 시대요, 소망이 없는 시대인데, 그때 엘리 제사장의 특징이, 엘리는 죽을 때 비둔해서 뚱뚱해서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는 눈이 흐려서 앞을 보지 못했더라. 그건 엘리가 노안이 왔다거나 엘리가 비만이 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했다면, 하나님하고 불통, 먹통, 막통이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다가 안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지면서부터 그 시대가 암담한 시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친구하고도 통해야 되고, 지금 오늘 쭉 살펴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통하느냐.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은 뭐예요? 인간관계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죠. 인맥이 좋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고객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붙었다 하면 싸우고 만났다 하면 싸우고, 우리가 얼마나 관계의 고통, 동족의 고통을 많이 느끼냐면,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북극의 고슴도치가 추우니까 야 붙어라, 가까이 다가오니까 찔리니까 떨어져라, 옆에 오니까 찔려서 아파서 죽었고 떨어지니까 얼어서 죽었고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그걸 북극의 고슴도치의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나 이 가족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시골에 혼자 계신데 어머니를 만날 때는 제가 상당히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오늘은 어머니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내가 참으리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평생을 홀로 사신 어머니는 커뮤니케이션이 잘한대. 우리 어머니는 얘기를 하면요 중계방송을 다 합니다. 오늘 앞집에 갔거든, 김서방이 그랬거든, 엄마네 급하다 결론만 얘기해라 이러면요 대화가 안 돼요. 평생을 혼자 사신 할머니가, 여러분 셋째 아들이 그래도 제일 제가 잘 통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내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지 해도 막상 만나면 울컥 벌컥 하는 수가 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이 잘 안 돼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대화가, 행복한 가정엔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가 있어야 된다. 대화 알아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통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이 뭐예요? 물질이, 재물이 통해야 되죠. 물질 관계가 통해야 되지, 물질 관계가 안 통하면 되겠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데. 신통, 인통, 물통, 사통. 사통은 뭘까요? 일사자,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띠가 건강하고 이렇게 나와요.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그 다음에 자통. 밥통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한 거는 잘 먹고 잘 싸는 게 건강한 거라고. 그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소통이 되느냐, 신통하냐. 참 저분은 신통하다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심전심 그 법이 제일 큰 법이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통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니까. 아까 얘기한 신의 성품에 참여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까칠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뒤끝은 없다 이러면서 앞끝을 싹싹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힘써야 될 게 덕이에요. 덕이 안 되면 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을 힘써라. 근데 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막 좋은 게 좋다니까 이런 사람 보면요 좀 머리가 모자란 사람들이 많아. 실력이 모자라니까 대충 그냥 은혜스럽게 버벅거리고 나가려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 다음에 뭐예요? 지식에 힘써야 돼요.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섬기자, 벌어서 섬기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또 교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 다음에 절제가 나와요. 절제되지 않는 힘은, 절제되지 않는 것은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절제를 한다고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정신의학적으로 제일 나쁜 게 참는 거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머리 터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병이 갑상선이에요. 갑상선. 믿음도 없는 게, 수준도 인격도 안 되는 게 그냥 참다 보니까 터져버립니다. 갑상선 기능이 자빠져 버립니다. 참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1장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참으라 했어요, 기도하라 했어요? 즐거운 자는 참으라 했어요, 찬송하라 했어요? 괴로울 때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물 쏟듯이 마음을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통하면 인통, 밥통, 사통 넘어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병이 안 걸립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라는 것은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참는 게 뭘까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만의 한계선이 있는, 한계선이. 살다 보면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 한계선을 높여야 돼요. 한계선을. 자기 한계선을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자기 한계가 온다니까요. 그릇이, 함량이, 인격이 그 수준이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높이면 또 높아지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열방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우주를 내 마음에 품을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못 담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 며느리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여러분 제 눈이 단추구멍만 하지만은요, 여기 계신 몇백 명이 제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러나 제가 눈을 감으면 한 명, 집사람 하나를 눈에 안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진폭이 다양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할 때 그 인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참는 거는 한계가 옵니다. 그래 참아가지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수용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참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경건은 예수님 닮은 걸 경건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이 세다 하는 증거는 가까운 형제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인간관계, 가정생활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아 순종해라, 부모들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상전들아, 종들아,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쫙 나오지만,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저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것,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리고 가까운 형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그리고 가족에게는 사랑받는 게 장땡이죠. 이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에게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스럽긴 하죠. 누가 강아지를 존경할까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 존경하지만 누가 교장 선생님 보고 교장 선생님 귀엽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과 인정이 같이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신앙 세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인정, 사람들에게는 존경, 가족들에게는 사랑받는 게,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가능한 코스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성품이 제대로 믿음이 다져진 사람은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나오는 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거시기하며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갔으면 13장 고린도전서 11절에 갔으면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 제발 좀 유치찬란하게 그런 어린애 같은 그것은 이제 졸업을 해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게 아를 넣어보세요. 어린아는 오래 참고 어린아는 온유하고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불량이 이러고 내가 성숙한 마음이 될 때 사랑이 가능한데 그 마음은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인통이에요. 인통. 인간관계가 여러분 잘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우애. 여러분 집에 가서 가까운 가족이 내 친척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뺀질하게 하고 집에 가가지고 뭐 돌고래 사나이 말이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사통하면 밥통.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자통이 뭘까요? 자기와의 잘 통해야 된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이김을 받지 않는다. 심은 대로, 꿈꾼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살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사람 속에서 무색무취한 그 사람 속에서 자기 어떤 자랑, 자기 어떤 교만, 자기 욕심이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의심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세 가지 마음을 버린 상태, 사심이 없는 상태에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게 느껴질까요? 투명한 사람이게 투명한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천사표다. 저 사람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 분은 저렇구나. 예수 믿는 분의 그 예수 향기 그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돕기와 욕심과 엉뚱한 게 자꾸 묻어나가기 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통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면 사람은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지. 여러분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수가 없어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보기는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거울 낙자.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억지로 부담스럽게 형식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라. 근심이 없는 상태. 여러분 마음속에 고요가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낫다. 제가 목회를 한 70년 하신 그런 그 원로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신 그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목회 경험상 돈 한 푼 더 번다고 찔락거리고 다니고 밖으로 다니는 사람보다 어떤 면으로는 그저 교회 안에 있고 조용하게 와서 기도하고 적게 벌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가정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길에 다 까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 교회 와서 그저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소소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인생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 좀 더 벌고 열심히 쫓아다녔다. 돈은 벌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업은 잘 됐는데 가정이 깨지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하느냐. 크리스찬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하죠. 이게 통친함락이 돼야 돼요. 이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맞추느냐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듣느냐 그럴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경건미가 있어야 돼요. 경건미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참된 경건은 뭘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경건미가 있을 때 할 때
사람이 여러 가지 멋이 있지만은 경건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건미가 하나는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관리 잘하는 거, 이 자통, 자기하고 잘 통하는 거, 이게 중요한 실력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좋은 일을 실컷 하고 자기 목숨을 잃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부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아름다운 것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그런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게 자기를 순수하게 잘 지켜내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통함이, 자기와의 소통이 원활한 그것이 성공이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관계의 고통을 느끼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얼마나 신통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족지간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얼마나 소통이 유통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깨닫고 나면 그 앞에서 드러난 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자기와의 소통이라고 해요. 자기와의 소통. 하나님과 내 사이가 원활하고 친하고 편하고 합하고 즐겁고 요 사이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마음대로 쓰신다.